자, 우리 시편 54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는 이 환자들 요즘에 계속 전화 오는 데마다 다 환자들이에요. 특별히 요즘엔 수면, 잠을 잘 못 자는 부분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도 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교회에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매 시간 생명의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상당히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때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은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끝날까 하다가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또 말씀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연결해서 지금 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건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내 생명을 수색해요. 낯선 자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낯선 자들은 이 원수마귀 사단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수마귀 사단, 이 귀신, 더러운 귀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수색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고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쳐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아픔인가 귀신으로부터 온 아픔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 생명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요. 불안해하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자기 생명이 툭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이제 가족들부터 본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이제 아주 위태함 가운데 빠지는데요.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힘이 되지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아무리 낯선 자들이 나를 수색하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나를 치고 이리저리 치고 칠 때 그냥 몸만 치나요. 그거를 통해서 환경도 치는 거죠. 환경도 치고 이런 몸도 치고 그러다 보면 몸만 쳐요. 우리의 생각, 감정 다 쳐버리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한계에 빠져요. 어떤 한계에 빠질까요? 세상이 이런 상황에 뭐라고 하는가? 그죠? 예를 들어서 암이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 암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이것이 굉장히 화두지요. 그러면서 그들 말에 솔깃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절망이지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생명의 하나님이죠. 생명의 하나님 만나면 산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를 돕는다. 그분이 돕는 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내 생명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것도 그분의 부르심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그 옆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도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도, 그분도 무엇을 해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동정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린 연약함 그러면 제일 먼저 연약함이 아픔이지요. 병이지요. 그게 걸렸을 때 우린 가장 우리 자신들을 약하게 봐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그분은 무엇 하시느냐? 동정 못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내 연약함이 이 상태까지 왔으니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동정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긍휼하심을 입혀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입혀주세요. 이게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기도지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우리 피고서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8절. 자, 24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보시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뭐 주시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런데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만민에게요. 만민에게 생명을 줘요. 만민에게 호흡을 주셔요.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셔요. 자, 그러면 만민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분이 그 호흡을 닫아버리면 끝나죠. 그 호흡 멈추게 하면 끝납니다. 그 생명 그분이 멈추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분은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셔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풍성히 주신다고 하시죠. 그러면 생명이 풍성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사는 날까지 그 생명 계속 주셔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한, 그분이 호흡을 끊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거 없는 것이죠. 제 생애 속에 저의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죠. 막판에 그 두려움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내 몸에 있는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 몸에 병이 20개든 30개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 생명을 붙드는 자가 누구냐? 네 생명 붙드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그 생명 붙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생명 붙드시면 그러면 우리 두려워할 건 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생명 붙드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건 저만이 아닌 모든 환우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고 모든 만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호흡 주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의 인생길에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심을 찬송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성령의 진짜 최고의 레벨의 찬송의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린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힘입어 사는 것이고요. 저는 그때 힘입을 것이 없지요. 약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음식물을 제가 잘 먹어서 음식물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약을 먹으라고 해서 약을 먹고 힘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약도 없지요. 제가 먹을 마땅하게 제 몸에서 땡기는 음식도 없지요. 그럴 때 저에게 힘이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그 말씀이 힘을 주셨어요. 우린 그래서 그를 힘입어 살아요. 목회자들은 특별히 목회자뿐인가요? 사모님은 안 그런가요?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다 그분의 말씀 힘입어 살지요. 그 힘 없으면 우린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만 우리가 딱 믿어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되어줘도 그럼 우리 삶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또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살 수 있는 생명 주시옵소서. 호흡 주시옵소서. 그게 생명의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매칭해드려야 될 아주 목적이고 근본 이유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더 보시죠.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6절 30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사냥꾼에 의해서 떨어뜨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그 공중의 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하면 사람은 그보다 더 귀한데 그렇게 툭툭 그 생명 떨어지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니까 힘내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던져야 될 메시지의 폭탄 아닐까요? 또 하나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고 길러주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더 하나님이 살리시고 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더 하실 것이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자, 한 번 더 말씀 보실까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지금 정말 몸이 아파서 교회에 온 사람들, 생명의 절박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타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 그럴 때 뭐를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눈을 살리시는 주님. 삼일째 하나님이 살리는 거죠. 사울의 눈도 살렸고 벳세다 맹인의 눈도 살렸고 몸도 살리시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을 살리시고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발목 살려주시는 것이죠. 12의 혈루증 여인, 멈추지 않는 그 피, 그분이 살리시면 12의 혈루증 여인도 살리시고요. 귀 살리시고 혀도 살리시고 혀 맺힌 거 풀어주셔서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안 들리는 귀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귀 살려주시는 것이고 혀 살려주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8장 밑에 열병에서 베드로 장모 열병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장모뿐인가요? 열병에서 살릴 자들 살려주시고 손 마른 거 내 손을 펴라. 손 마른 것도 살리시잖아요. 나병에서도 살리시고 중풍병에서도 살리시고요. 해당장의 딸도 다 죽은 거 살리시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까지도 살리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목회자요 사모인 우리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글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이거에 대한 설교도 과감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눈도 살리신다. 몸도 살리신다. 발도 살리신다. 귀도 살리신다. 혀도 살리신다. 열병도 살리신다. 손도 살리신다. 그러면 그 가운데 다 들어가죠. 사람의 모든 장기, 모든 것들이 기능이 다 들어가죠.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의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저를 놓고도 그랬지만은 마지막 집회 때 집회 광고 보고 왔다고 포스터 보고 왔다고 이제 마지막 기도 저는 한번 받고 죽더라도 한 번만 기도받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정말 죽을 사람으로 온 사람 그 안수가 뭐라고 그 안수기도 한번 받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는 그때 그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지지요. 나도 나한테 왜 이런 사람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젊은이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젊은이를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의 다였어요. 근데 3년 후에 연락 왔다고 그랬죠. 목사님 그날 저는 마지막 죽음, 더 이상 소망 없는 마지막 죽음, 들것에 실려서 그때 정말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그때 목사님 기도받고 안수 한번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믿음 가지고 생명의 하나님의 손 살리고 눈 살리고 귀 살리고 혀 살리고 목 살리고 발 살리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손상된 조직세포 하나까지 다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 부여잡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생명의 하나님이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지 아니하면 교회 정말 죽은 것 같아요. 예배 드려도 죽은 것 같고요. 기도해도 죽은 것 같고 찬송해도 죽은 것 같고 설교해도 교회가 죽은 것 같아요. 그분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움직여요. 막 움직여요. 그 성도들이 움직여요. 아니 대체 저 얼마 안 된 저 성도가 뭘 할까? 청소하겠대요. 청소해요. 하나님이 꽃 사다 노랬다고 꽃 사다 놔요. 나는 그런 말 안 하지요. 헌금 아픈 헤라소리 나는 안 하고요. 강단에 그 꽃 하나 갖다 노랫소리 안 하지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계속 생명의 하나님이죠. 설교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계속 멈춰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길게 이거를 전부 다 막 그냥 막 두리뭉실 막 하지만은 여기에서 수르보니에게 여자의 딸,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 사람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또 연결해서 또 되어지잖아요.
여기 손, 눈, 몸, 발 이게 다 1시간짜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분이 우리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호흡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만물 가운데는 사람도 있고 성도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 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그냥 생명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생명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그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 주시면 살아나는 거고요. 안 주시면 못 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께 그 생명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생명의 하나님 시인하고 인정시키고요. 이분이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고함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아름답게 읽을지라도 그분은 고함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죠. 눈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코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입도 살리시고 귀도 살리시고 혀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손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교회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